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는 약간 오래된 예전에 들었던 아주 감동되는 특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년 3강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요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허락하시고 신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줄과 같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아듯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당시 로마 속주였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렇게 5주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흩어져서 이렇게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요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도록 격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하늘나라 산소망을 굳게 붙들게 돕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1세기 성도들 같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장로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장로라는 직책이죠. 어떤 직분, 교회의 직분인데 이 장로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70인 장로가 있었죠. 장로는 1세기에 특히 해서 2종류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teaching elders, governing elders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teaching elders들은 다스리는 일도 겸하였어요. 자, 1세기에 이러한 그 장로들이 오늘날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가 되고 다스리는 장로는 평신도 장로들이 됩니다.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고 교회의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어떻다? 함께 장로 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사도죠, 사도.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신 수석사도, 수사도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이런 영적인 위치에 대한 야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사도 자리를 넘보는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견제를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로서의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아주 겸손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권한 바가 무엇입니까? 2절, 3절, 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양무리를 치다 이런 말을 이제 NIV 성경에는 be shepherds of God's flock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be shepherds, 목자가 되라. 킹 제임스에는 feed the flock of God 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라. fe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본문에는 비신자들을 대상, 불신자들을 대상해서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미 너희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신자들, 특히 초신자들, 젊은이들을 섬기라, 돌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은 누구의 양들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치는 거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양들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임에 나온다고 저절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라고 그러면 무슨 마라톤 뛰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내재화되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spiritual milk. 그래서 말씀을 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그럴 때 양들이 자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라는 것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치되 어떤 자세로 치라고 합니까? 2절, 3절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억지로. 지도자라는,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순수하지 않게 하는 것. 주장하는 자세는 영어로 lord it over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기가 로드처럼, 주처럼, 왕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거니와, 그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lord it over예요.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며 지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권세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명령이나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직분은 왜 주셨어요? 낮아져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불러서 앞서가세요. 앞서가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양들 앞에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한다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되죠. 양들이 나의 좋은 면을 본받기는커녕 나의 약점과 허물을 봐고 실족할까 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좀 거리를 좀 띄워줘. 잘 모르게끔 이렇게 좀 방어막을 칩니다. 그러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꼭 뭐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양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걸 또 무슨 보여주고자 애를 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나에게도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면 됩니다. 바울은 젊은 종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무슨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내가 진보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학생의 자세를 갖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진보를 해야 돼요. 실제로 계속 배우는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움에 있어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경쟁해야 될 상대가 누구예요? 경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요? 예수님은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되고 자기와 경쟁해. 자기와의 경쟁.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보를 이루는 나와의 경쟁.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지난달보다 더 나은 나, 지난해보다 더 발전한 나가, 이런 경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는 삶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4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예, 놀라운 약속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올림픽에 우승하면 월계관을 황제가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로 쫙 만들어갖고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풀이고 나무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관은 결코 시들지가 않습니다. 지도자 직분이 쉽지 않지만은 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상이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이 누굴까요? 젊은 자들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보면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을 말해요. 리더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을 보이라. 한편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섬깁니다. 이들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지체들은 리더십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직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맡느냐에 상관없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nor is given, respect is earned.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직분을 받는다면 그 직분에 따른 존중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존경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존중을 받지만 존경은 지도자가 섬기며 돈을 보이며 희생하는 가운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따로 작은 지부를 개척해서 나가면 지부장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심지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은 중요하지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거든요. 섬기고 본을 보이고 희생하면서 마음을 얻어갈 때 존경이 생기고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머리와 같습니다. 손과 발이 만일 지휘를 받지 않고 혼자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팔을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팔이 움직인대요. 왜 그러냐니까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고장이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팔을 움직여. 그래서 그분이 안에 이 뇌신경 잠깐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괜찮아진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머리와 같은데 팔과 다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머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은 겸손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래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니어 목사님이 한 청년을 볼 때 저 청년은 실제로 나보다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객관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 청년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나이.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어떠했던가를 생각하면 이 청년은 정말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본성상 겸손은 어렵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어 방송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5절 하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부터 5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누가 구해줍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이것을 따먹어봐.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네가 왕이야. 네 판단 대로 해. 다 이렇게 교만을 부채질해.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저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 주시고, 지혜를 필요할 때 지혜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이 겸손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신다, 다 하실 수 있다, 공의로 보응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1세기 신자들에게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NIV 성경에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cast란 말은 창 던지기처럼, 투창 던지기처럼 팍 던지는 거예요. 염려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달라붙어 있어요. 나는 염려 안 하기로 결단했어 하는 순간에 염려가 들어와요. 내 결단이 얼마나 갈까? 염려가 들어와. 그래서 염려를 계속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지. 어디로? 주님께 던져버려. 우리가 언제든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린 멀리서 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내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제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일개 대대병력 제일 앞에 서서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부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왔냐면 저 앞에 보이는 절벽과 같은 산이 있어요. 산이긴 산인데 거의 채석장 돌같이 깎아지듯한 그런 산을, 그 산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산을 넘으라. 군인들은 뭐 무조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산 밑을 가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길이 있어. 산삼 캐는 사람들이 다닌 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일개 대대병력이 줄을 서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레슨이 미리 겁먹지 말고 가서 부딪히자. 그러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더 증거를 요구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확증. 확실히 증명하셨어.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하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전능하심을 제가 믿사오니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그것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 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내게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이런 점에서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자, 우리의 원수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타겟가 될까요? 지도자로서 주장하는 사람들,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겸손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 마귀의 타겟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지만 나는 마귀다 하면서 무서운 모양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친밀하게 접근하여서 기회가 생기면 팍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할 때 마귀는 즉시 물러갑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하면서 10절 전반부 말씀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10절 전반부를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모든 은혜의 하나님,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원천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대요. He called us to his eternal glory. 그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원히 복되시고 스스로 즐거우신 분. 삼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사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즐거움에 들어오도록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요 실로 경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5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나은에 대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양무리를 섬기며 지체들은 겸손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바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리더들은 본을 보이며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임, 지체들은 지도를 잘 받으며 겸손히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바라보는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잘 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함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팔로우들이 잘 배우고 순종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